자, 오늘 에스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교회에 다가온 심판과 다가올 천국. 에스겔 첫 번째 시간이에요. 자, 서론입니다. 서론. 제목은 서론. 교회에 다가온 심판과 다가올 천국. 이거는 앞으로 쭉 쓸 제목이고요. 에스겔 첫 번째 시간 서론입니다. 자, 요즘에 정말 말세 느낌이 확 나죠? 지금 에스겔 강해를 시작하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제 중동이 전쟁 중이에요. 이 전쟁이 어떻게 될까, 조만간 종결될까 싶었는데 최근에 이제 병원에서 사람들이 죽으면서 반 이스라엘 정서가 이제 중동 전체에 확산되고, 이제 심지어 이제 서방권에서도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불리한 전쟁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은 그동안 많은 중동 전쟁을 치러왔습니다만 이스라엘은 한 번이라도 지면은 안 되는 위치에 있어요. 여러분, 한 번 이기는 건 쉽지만 절대 지지 않고 연속으로 이기는 건 어렵습니다. 지금 보니까 하마스도 중동 사람들도 이렇게 전쟁하는 방식이나 그런 것들이 좀 발전을 많이 했죠. 북한에서 무기를 많이 들여왔다고도 하고, 또 북한에서 터널 굴착에 대해서 기술을 전수받았다고도 하고, 굉장히 하마스가 준비를 많이 한 모양이에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한 번이라도 진다면 아마 중동 근처에는 뭐 레바논, 요르단, 이라크, 시리아, 그 다음에 또 이집트, 또 팔레스타인, 모든 주변국들은 이스라엘이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제거하려는 군사적 움직임을 협동해서 보여주겠죠. 여기에 이제 또 러시아, 중국, 북한 이런 이제 서방, 반미의 나라들도 합세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지금 미국도 어떻게든 이 이스라엘의 전쟁을 유리하게 만들고 싶어서 바이든 대통령도 이스라엘로 갔고요. 근데 공교롭게 이 에스겔이라는 성경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뒤로 하고 이 시대적 배경, 역사적 배경을 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존망의 위기를 두고 있는, 이제 가운데 끼고 있는 성경이 에스겔이에요. 참 제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이 에스겔 강해와 현대 21세기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전쟁, 이스라엘과 중동과의 전쟁, 과연 성경의 예언대로 돼가고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흥미롭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요.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 정말로 어려운 예언서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에스겔은 에스겔 선지자의 자전적인 성격의 글들의 선별집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자전적 성격의 글들의 선별집. 에스겔 성경에서는 예레미야의 바룩처럼 대필해주거나 대서해주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아요. 에스겔이 스스로 기록했다라고 보여지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전적 성격이 강하고, 또 이게 에스겔에 의해서 편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에스겔에는 비유와 환상이 많이 등장하죠. 그래서 또 해석이 어려워요. 비유와 환상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원래 비유풀이나 환상 해석이 참 어렵죠. 비전이라고 하는데. 자, 그리고 또 현대에는 재미있는 이 이론이, 이제 문제가 하나 제기됐는데, 그게 뭐냐면 에스겔이 정신병자라는 주장도 있어요. 현대 신학에서는. 왜냐하면은 선지자들 중에 이상한 행동을 하는 선지자들이 참 많죠. 여러분, 예레미야를 지난번에 우리가 강의를 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에 등장할 때 참 기괴한 코스프레, 코스튬을 하고 어떤 퍼포먼스를 하면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굉장히 이상한 행동 많이 하잖아요. 허리띠를 샀다가 막 유프라데 강까지 가가지고 감췄다가 또 가서 뭐 썩은 걸 확인했다가 또 막 멍에를 메고 성전에 등장하지를 않나, 막 굉장히 기괴한 퍼포먼스를 예레미야도 많이 보여주는데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에스겔한테는 비교가 안 돼요. 에스겔은 정말 이상한 행동을 하는 선지자들 중에서도 거의 독보적입니다. 완전 독보적이에요. 똥을 굽기도 하고요. 머리카락을 태워서 날리기도 하고요. 또 이제 좀 슬픈 이야기인데, 아내가 죽었는데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리는 흉내를 내기도 하고요. 또 남들이 보는 앞에서 왼쪽으로만 눕기도 하고, 며칠 동안 또 오른쪽으로만 눕기도 합니다.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해서 이 사람 정신병자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이제 현대 신학에서 제기되곤 했어요. 자, 여담으로 에스겔은 우리가 앞서 배웠던 예레미야 선지자랑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사역의 시대를 보면
예레미야가 좀 더 빨라요. 예레미야는 이제 요시야 왕 때부터 이제 사역을 했지만, 에스겔은 시드기야 왕 때부터, 이제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시드기야 왕 때부터 사역을 하는데, 예레미야도 시드기야에 포로된 그 이후 4, 5년간을 사역을 하니까 예레미야랑 상당수 겹칩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남겨진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을 주었다면, 포로가 된 백성들한테, 이제 포로가 돼서 바벨론으로 잡혀간 백성들한테도 말씀을 보내긴 했어요, 예레미야도. 여러분 알죠? 29장에서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요. 또, 이제 마지막에 총독 살해 후에 애굽으로 끌려가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한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 한마디로 이제 포로가 되지 않은 남겨진 백성들에 대한 예언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라면, 에스겔은 포로가 돼서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에게 보내진 선지자입니다. 본인도 포로가 돼서 잡혀간 사람이고요. 자, 그래서 동시대지만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선지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에스겔 이름을 한번 봐야죠.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에스겔은요, 2차 포로, 그러니까 기원전 597년에 여고냐 왕과 같이 끌려온 인물입니다. 직업은 제사장이에요. 예레미야도 아나돗에서 활동하던 제사장이었죠. 예루살렘에 굉장히 가까운 동네였는데, 에스겔도 제사장이에요. 에스겔은 말씀이 언제 임했냐면 기원전 593년에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597년에 끌려왔잖아요. 그때로부터 5년 지난 뒤에 7, 6, 5, 4, 593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한테 임합니다. 그리고 기원전 571년까지 약 23년 동안 예언을 합니다. 593부터 571까지 약 23년 동안 예언 사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역시 역사적 상황을 알아야겠죠. 말씀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그 말씀이 주어진 시대적 역사적 상황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뜸 갖다 이걸 뭐 우리에게 확 적용해버리고 이러면은 안 돼요. 성경 그렇게 보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럼 이때 어떤 역사적 상황이 있었느냐? 여러분, 그 마지막으로 착한 왕이 누구라 그랬죠? 요시야. 마지막으로 착한 왕이 요시야예요. 근데 요시야가 비극적인 최후를 맞죠. 요시야가 어떻게든 남유다의 이 우상 숭배를 정화하고 어떻게든 종교 개혁을 일으키려고 했던 굉장히 착한 왕인데, 이 요시야 왕이 애굽과의 전쟁에서 비극적으로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종교 개혁은 실패로 끝나죠. 미완인데 그 다음 왕들에 의해서 완전히 그냥 다 밀려버려요. 불도저를 밀듯이. 요시야의 죽음, 굉장히 남유다의 그늘이 확 들이우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 뒤에 여호와하스가 왕이 됐는데, 고작 그 3개월을 통치하고는 이집트로 잡혀갑니다. 이집트로 잡혀가고 여호야김이라는 꼭두각시 왕을 이제 파라오가 앉히죠. 파라오가 앉힙니다. 이 여호야김은요, 바벨론에게 반항을 하다가, 이제 사람이 줄을 잘 서야 되는데, 바벨론에게 반항을 하다가 느부갓네살한테 잡혀서 처형을 당합니다. 이 여호야김은 여담으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왕이었죠. 기억나세요? 예레미야 죽이려고 했던 거? 예레미야랑 바룩 잡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우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죽이기도 했죠. 자, 이 여호야김이 죽고 나서 여호야긴이라는 왕을 유다의 백성들은 세우지만, 이 유다 백성들이 세운 왕은 여호야긴 18살의 왕이 됐는데 겨우 3개월을 통치하죠. 겨우 3개월을 통치하고 폐위돼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그래서 에월무로닥 때까지 감옥 생활을 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자, 그리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제 바지 사장이 아니라 이제 바지 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시드기야라고 하는 마지막 왕이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도 자기들의 뜻대로 세울 수가 없는, 그죠? 우리가 왕을 세워놨는데 남의 나라의 이 제왕이 와가지고 우리가 세운 왕을 폐위시키고는 잡아간 다음에 지가 왕을 세워버리고는 이름을 확 바꿔버려요. 여러분, 만약에 누가 여러분의 이름을 확 바꿔버린다.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름도, 왕의 이름도, 자기들이 뽑은 왕도 세울 수가 없는 그런 국가적인 이 쇠약 가운데 있었어요. 지금 역사적 분위기를 읽어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마지막 왕의 시드기야, 바로 전에 3개월 통치하고 잡혀간 여호야긴 597년에 잡혀가는데, 이 여호야긴 왕과 포로가 돼서 같이 잡혀간 사람이 바로 제사장 에스겔입니다. 즉 에스겔이 어떤 시대를 살고 있냐면
남유다 멸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때에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남유다의 이 그림자가 아주 짙게 멸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을 때 부름받은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한번 복습하시라고. 기원전 605년에 1차 포로가 있었죠. 이때 잡혀갔던 유명한 사람이 다니엘. 그 다음에 기원전 597년에 2차 포로가 있었습니다. 이때 잡혀간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86년, 586 컴퓨터라고 말씀드렸죠. 586년에 3차 포로이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입니다. 자, 이 에스겔이 잡혀간 뒤 5년 뒤에 하나님의 신탁, 말씀이 내립니다. 때는 기원전 593년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때로부터 7년 지난 뒤인 586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루살렘이 멸망을 합니다. 에스겔이 23년을 사역을 하는데 부름받고 나서 7년 뒤에 어떤 사건이 있다고요? 예루살렘이 멸망을 한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단순한 어떤 도시가 아닙니다. 이 당시의 종교관은 어떤 나라의 수호신이 있죠. 바벨론에는 벨이 있고 무로닥이 있고 이런 식이죠. 국가마다 수호신이 있는데 물론 이스라엘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이시긴 하지만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는 이제 그 땅의 신이에요. 그 땅의 토속신, 그 땅의 지방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수호신이라는 건 바로 여호와죠. 그러면 그 이스라엘에게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이 계시는 집, 여호와의 집인 성전이 있어요. 그럼 예루살렘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면 남유다가 그 백성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그게 세긴 한데 그 이방 국가들이 세긴 한데 과연 우리나라가 멸망을 당하긴 하겠어? 여러분들 인생 쉽게 풀려요 안 풀려요? 인생 쉬워요 안 쉬워요? 인생이 쉬운 분 여기서 한 분도 없죠? 하지만 여러분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에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기에 하겠어? 그죠? 이거는 어떤 과정 중에 일부일 뿐이야. 내 인생의 어떤 이건 시작에 불과할 뿐이야. 난 분명히 끝에 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볼 거야. 여러분 인생 힘들 때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힘드니까. 그러니까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힘들어도 남유다가 멸망할 리는 없다. 왜냐면 우리에겐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까. 힘들어도 예루살렘이 붕괴될 리는 없다. 무너질 리는 없다. 왜냐면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게 이 당시 백성들에게 있었던 어떤 신념이었어요. 믿음이었어요. 자, 근데 에스겔이 우린 다 역사를 알고 있으니까 에스겔이 말씀 받고 나서 7년 뒤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이 말씀 받고 나서 약 반세기 55년 뒤에 고레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귀환 명령, 예루살렘으로의 귀환 명령, 기원전 538년이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에 의해서 귀환 명령이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상황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스겔에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 제가 이렇게 역사적 설명을 드렸으니까 대충 짐작이 가시겠죠? 에스겔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붕괴를 중심으로 1장부터 25장까지는 함락 전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함락 전에 받은 여호와의 메시지. 1장부터 25장까지는. 그리고 26장부터 32장까지는 함락 직전 및 함락 직후에 이방에 대한 신탁. 이방,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 바깥의 나라들에 대한 신탁이에요. 이런 거는 예레미야에도 있었죠. 예레미야가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긴 했는데 끄트머리 가면 예레미야가 다른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도 예언을 하죠. 마찬가지예요. 에스겔도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후, 딱 그 586년, 1년 전, 1년 후 그 사이에 이방에 대한 심판 예언을 합니다. 중심에. 이 두 번째 토막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33장부터 48장까지인데 언제겠어요? 예루살렘의 함락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1장부터 25장까지는 함락 전에 대한 메시지, 함락 전에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고요. 26장부터 32장까지는 함락 전, 함락 직후의 이방에 대한 멸망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33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함락 후에 받은 메시지인데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대충 우리가 분위기가 크게 반전이 있겠구나라는 걸 예상할 수 있겠죠. 에스겔은 크게 분위기가 반전되는 성경이겠군. 함락 전엔 어떤 메시지들이 나오겠어요? 예루살렘 함락 전엔 어떤 메시지들이 주로 주어질까요? 그렇겠죠. 맞아요. 회개해라. 그럼 왜? 그 백성들이 뭐에 잡혀 있어? 우리는 벌받지 않을 거야 라는 이상한 착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회개하라. 안 그러면 멸망한다. 자, 함락되고 나서는 하나님이 너희를 정말 버렸겠는가? 이 질문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또 재밌는 게 이 에스겔의 말씀을 받는 백성들이 이 에스겔이 어디서 말씀을 받느냐? 이제 말씀을 받은 지역이 등장하는데 바로 그발 강가입니다.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말씀을 이제 보통 예루살렘 근처에서 받긴 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을 예배하러 온 여호와를 경배하러 온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 들어라. 이런 식의 말씀을 많이 던지는데 근데 에스겔 같은 경우는 자기도 말씀 받은 지역을 밝히는데 그발 강가입니다. 그발 강가. 그발 강가. 그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게 또 중요하겠죠? 그발 강가는 어디냐면 바벨론으로 끌려간 남유다 포로들의 정착촌이 있던 곳이에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의 포로들의 정착촌이 있던 지역. 그래서 현재 이라크의 수도가 바그다드죠? 거기서 동남쪽으로 한 300km 정도 떨어진 데에 이 그발 강가가 있어요. 좀 더 가면 이제 그 페르시아만 뭐 이란이 참전해가지고 뭐 석유 수송을 끝내만에 하는 우리한테 이게 끊으면 이제 석유 기름값이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페르시아만 좀만 더 가면 그러니까 이제 바그다드에서 페르시아만 그게 이제 여기쯤에 이제 그발 강가가 있습니다. 여기쯤에 남유다 포로들의 정착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말씀의 대상은 끌려온 포로들이에요. 끌려온 포로들. 그러니까 이 끌려온 포로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우리가 끌려왔잖아요.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끌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의 안녕. 예루살렘은 과연 어떤 상태인가? 이게 이제 이 포로들한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끌려는 왔지만 이 사람들이 끌려갈 때 기분이 좋았겠어요? 굉장히 안 좋았겠어요? 굉장히 안 좋았겠죠? 굉장히 안 좋았을 거예요. 선조부터 살아온 그 집과 땅을 뺏기고 끌려왔으니까. 근데 이 포로들한테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이 예루살렘이라는 자기들의 나라였던 곳의 수도의 이 존재거든요. 이 예루살렘의 안녕이 이 사람들한테 굉장한 관심사가 있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에게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굉장히 안 좋은 일 들어봅시다.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굉장히 안 좋은 일 뭐가 있을까요? 가족이 죽었다. 아니 뭐 애인이랑 헤어졌다. 아니 뭐 회사에서 요즘 자르나? 회사에서 잘렸다.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안 좋은 일이.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겪은 일이 뭐냐면은 노예가 되어서 팔렸다거나 노예가 되었다거나 끌려와서 포로가 되었다거나 끌려가서 포로가 되었다. 끌려가서 포로가 되었다. 포로가 돼서 끌려갔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여러분들 포로가 돼서 끌려갔다 이런 거 경험할 일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 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자유가 지켜지고 있잖아요? 돈이 있든 없든 자유가 지켜지고 있는데 끌려가서 포로가 되었다.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것보다 더 최악의 상황을 겪을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을 것 같아요. 요즘 뭐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어가지고 무슨 뭐 모녀가 자살했다거나 이런 뉴스들이 막 들려오곤 하지만 그래도 자유를 뺏기진 않았잖아요. 끌려가서 포로가 되었다거나 끌려가서 포로가 되었다거나 끌려가서 포로가 되었다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의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우리가 예레미야 24장 5절을 보면은 무화과 나무 광주리에 대한 비유 아시죠?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 그 나쁜 무화과는 남겨져 있는 이제 남유다에 사는 사람들이고 좋은 무화과는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를 참고해 보면은 끌려간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끌려간 사람들은. 남겨진 사람들은 칼, 기근, 전염병, 굉장히 무서운 심판들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끌려간 사람들한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에스겔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과 에스겔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들. 아마 그들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의 존재는 알았을 거예요. 워낙 미친 행동을 많이 하니까. 워낙 주목을 끄는 행동들을 많이 하니까요. 근데 에스겔의 말을 듣고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 예레미야 말씀 보면 있을 법하죠. 저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데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의 말씀을 듣고도 정신 못 차리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끌려가고 나서도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에스겔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에스겔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포로들도 있었어요. 자, 어쨌든 여러분에게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 무슨 질문을 할까요?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이렇게 심각한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심장질환이라든가 뭐 건강에 대해서 아니면 뭐 경제적인 어떤 큰 뭐 빚에 허덕이게 된다거나 뭐 사업이 잘 될 줄 알고 돈을 빌려서 했는데 사업 망하고 채무자가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거나 아니면은 시험에 붙을 줄 알았는데 떨어져가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져가지고 정말 나락으로 딱 가버린다거나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무슨 생각해요? 자살 말고 하나님 끼고 할 수 있는 질문 간단한 거죠. 하나님이 날 버렸나? 그죠? 이게 우연인가 아니면 시대 장난인가?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독교인들은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이런 말 안 하죠? 이게 우연인가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이런 질문을 하겠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날 버렸나? 하나님이 나에게 형벌을 내리셨나? 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들은 이 질문 하잖아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이 백성들도. 자, 오늘 설교 굉장히 짧아요. 벌써 다 끝났습니다. 서론이니까. 에스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질문이 뭘까요? 과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살았었던, 내가 원래 살았던 남유다 왕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하나님은 남유다의 수호신인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남유다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인가? 버리셨는가? 멸망을 당하지 않겠지. 그래도 언젠가 우리가 돌아갈 수는 있을 거야. 근데 멸망을 당해버렸어. 그러면 충격을 받겠죠? 포로들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나?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 아니면 나 혹시 속았나? 하나님 안 계신데 우리가 다 선지자들한테 거짓말쟁이들한테 속은 건가? 종교사기를 당한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게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대로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언제 회복시키실 것인가? 또 회복될 우리의 모습, 회복될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 것인가? 멸망당한 이유가 있으면 회복이 된다 하면은 고쳐지어야 되는 모습이 있겠죠? 이전 모습 그대로는 아니겠지? 회복될 이스라엘 모습은 어떤 모습일 것인가? 또 그 회복될 이스라엘에 속한 국민들은 어떤 삶이 요구되는가? 이런 질문 나올 수 있겠죠.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고 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가? 회복시키실 것인가?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인가? 에스겔에는 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거룩한 그 크신 이름을 위해서. 제가 지금 여러분 개인에게 던져질 만한 질문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던져질 질문으로 바꿨어요.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인간이 생각하는 건 똑같다 그랬습니다. 인간이 가질 의문이 똑같아요. 근데 이 질문에서 이스라엘 대신에 교회라는 단어나 천국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으면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21세기 종말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이 21세기의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이 질문이 가깝게 들어옵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실 거라면 회복이라는 게 우리 기독교적 용어로는 이제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키실 거라면은 구원받은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이스라엘에게 다시 말하면 이제 오늘날로 바꾸면 이제 천국에 속한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사는가? 어떤 삶이 천국의 성도들에게 요구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심판에 담궜다가 구원시키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이렇게 교회나 천국이란 단어로 바꾸면 이 당시에 2500년 전에 유대인들이 던졌던 자기들에게 던졌던 이 질문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가깝게 다가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에스겔은요.
신약 성경 중에 특히 사도 요한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에스겔에 등장하는 단어나 개념들이 요한 신학, 요한의 성경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여러분이 요한 성경에서 봤을 만한 단어들이 에스겔에서 등장해요. 사실은 사도 요한이 에스겔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고 에스겔을 굉장히 많이 차용한 거죠. 어떤 단어들? 목자라는 단어, 에스겔에서 등장하고요. 생명수라는 단어, 에스겔에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부활이라는 개념, 마른 뼈가 큰 살아있는 군대가 되죠? 이 뼈가 살아날 수 있냐?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데 주님은.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개념, 에스겔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있죠? 곡과 마곡 전쟁, 에스겔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의 장면이 뭐예요? 아름다운 성전, 성이 등장하죠? 캐슬. 여러분 제가 최근에 어떤 뉴스를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분양을 했대요. 근데 집 한 채가 350억짜리 집이 있고 그거를 사는 사람들이 있대요. 한두 명이 아니고 큰 고층 빌딩인데 보통 분양가가 150억에서 250억, 이제 그 펜트하우스라고 그러나요? 꼭대기층은 350억에 분양이 된답니다. 사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는 고층인데도 불구하고 차를 고층에다 주차시킨대요. 슈퍼카 같은 거 2대 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집 안에. 고층에다가. 놀랍죠? 기술력이. 그러니까 이제 차를 타고 내리질 않고요. 엘리베이터 눌러가지고 바로 고층에 있는 자기 집까지 딱 가는 거예요. 250억짜리 아파트는 그런 우리나라에 있답니다. 우리나라에요. 당연히 일반 시민들은 말도 안 돼. 어떤 사람이 거기서 사는 걸까?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은 어떨까? 당연히 이런 거에 관심이 엄청 많겠죠. 250억? 350억짜리 나는 3억 5천도 없는데. 자, 요한계시록도 마지막에 성도들이 살게 될 캐슬, 롯데 캐슬은 아니고 하나님 캐슬이 등장하죠. 마지막에. 근데 이 캐슬이 어디서 왔느냐? 에스겔에서 왔어요. 에스겔의 성전 환상을 사도 요한이 그대로 가져오죠. 그래서 이 요한 신학에 굉장히 큰 영향을 에스겔에 미칩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개념들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거듭남이라는 표현 요한복음에서 나오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죠? 거듭남이라는 개념을 우리 구원받았어요? 나 구원받았는데 그 거듭남이라는 개념이 어느 성경을 잘 이해해야겠어요? 당연하겠지만 에스겔을 잘 이해해야 거듭남이라는 개념이 더 잘 이해가 되겠죠?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옥 갈 거라고 예언하셨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옥 갈 것이다. 예수님의 경우 예언이라고 말씀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100% 일어나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옥 갈 거다.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갈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그 앞에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럼 아버지의 뜻과 행한다. 이 개념은 분명히 에스겔에서 온 거예요. 아까 나온 질문인데 회복된 이스라엘의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어떤 삶이 회복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가?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성도로 바꿔버리면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어떤 삶이 요구되는가? 아니,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어떤 삶이 나타날 것인가? 어떤 삶이 나타날 것인가? 예수님의 용어로 바꾸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 하나님의 뜻 뭘 행해야 되는데? 에스겔에서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에 있는 천국에 대한 개념들. 이 개념들도 에스겔에서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겔 2600년 전, 500년 전에 우리랑 정말 상관없는 에스겔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성경의 어떤 선지자가 받은 말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당연하겠지만 신약 성경, 특히 구원과 천국, 종말론 이런 우리가 흥미 있어 할 만한 주제들이 에스겔을 통해서 굉장히 깊은 이해가 생기겠죠? 자, 그래서 왜 그럼 이렇게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 전쟁하고 자살률이 급증하고 흉악범죄가 막 늘어나고 삶이 팍팍한데 왜 갑자기 에스겔 강해를 하느냐? 마지막에 가깝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강해도 좋겠지만 요한계시록 이미 했으니까 거의 뭐 구약의 요한계시록, 에스겔, 구원 점검, 천국에 대한 소망,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마지막 때 일어나는 전쟁들, 어떤 양상을 띌 것인가, 에스겔에 다 예언이 되어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28 전쟁에 대해서 뭐 얼마나 관심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스라엘 지면 이스라엘 졌네 이러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지면 우리나라도 휘말릴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진다는 거. 지금 이미 상대편들은 팔레스타인뿐만이 아니죠. 온 중동의 나라들, 그리고 중국, 그리고 북한 다 묶여 있어요. 이스라엘 진다는 게 그냥 이스라엘 졌네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묶인 쪽 반대의 나라들, 미국, 일본, 우리나라, 세계 안보, 평화의 균형이 이대로 유지될 것이냐 깨질 것이냐에 대한 중요한 문제가 지금 중동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에스겔 공부를 통해서 신약 성경에 대한 이해와 구원론과 종말론,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더 깊은 조예와 이해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자, 에스겔 흥미롭죠? 자, 그래서 다음 시간은 에스겔 1장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예요. 다시 한번 제목 읽어드립니다. 교회에 다가온 심판과 다가올 천국. 이게 메인 주제예요. 왜 이렇게 주제를 잡았는지 이해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성경 주셔서 또 연구거리 주시고 생각할 거리 주시고 이게 우연인지 예언인지 이스라엘과 중동 나라들과 전쟁하고 있고 이것이 세계의 운명과 우리의 안보와 평화도 연결되어 있고 지금 우리들은 돈 버느라 공부하느라 바쁜데도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는 느끼게 해주시고 우리에게는 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 세상 거에 목숨 메고 정말 부질없는 거에 흘러 떠다닐 때 우리 참된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고 다가올 일에 대하여 대비하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옵소서. 방탕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방탕함이 아닌 거룩함에 관심 갖는 우리 말씀사랑교회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